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1장 1절에서 2절은 서론이고 인사와 안부였다 제가 그랬습니다. 1장 3절에서 20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이면서 바른 교훈을 위한 위탁이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교훈,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서 4장 5절까지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5절 공중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교훈이다. 바로 세우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전제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오늘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서 어떤 모임,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경건을 입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인.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 목회 철학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부터는 목회 철학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한다. 그 첫 번째가 기도에 힘쓸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개역 개정성경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를 세
네 가지로 나눴어요. 기도하라. 근데 기도가 뭐냐? 라는 거예요. 기도가 첫 번째 개혁 개정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뭐냐? 그냥 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도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감사. 간구는 기도의 다양한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간구는 간청, 이 간구는 간청, 요구, 요청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도는 무엇을 나타내느냐면 기도는 이게 만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대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만남과 대화식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고요. 도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도구는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의 기도나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중보기도로 번역했습니다. 중보기도. 다시 말해서 여러 명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는 그냥 감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다. 기도.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기도는 네 가지가 있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다시 말해서 왕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위정자들이 잘 돼. 오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이 잘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이면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변화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생활이 평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새 번역은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절에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기도와 연결되는 듯하지만 분리해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4절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절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임금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4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그래서 디모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도는 각자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여기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 가지 형태 기도,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내용이고 보기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 있었어요.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 그 증거를 보여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스승이자 사도인 바울,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 중보자가 되었어. 중보는 대속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냐? 이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증언자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 증언자로 세운 나는 뭐냐? 사도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 그래서 특별히 사도이지만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라고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건 참말이지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하는 이야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싫은 사람들은 별걸 다 해갖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자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구원받았다고 강조를 해. 과거를 고백해.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서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증언하라고 나를 택해 줬어. 이 직분은 뭐냐? 사도로서의 직분이야. 근데 누구에게? 주로 이방인의 스승이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는 사도요 이방인의 증인이야. 나 거짓말 아니야. 이 말은 참말이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란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제 일반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자 사도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화를 내거나 말다툼하는 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힘쓰라. 야, 남자들 여자들하고 싸우지 마. 그리고 뭐야? 네가 하는 일은 기도야, 기도. 앞에서 가르쳐줬잖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왜 싸우고 있어? 그 얘기야.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야기는 오늘날 남자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분노하고 다투고 그러지 마.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의 치장,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꾸미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들에게는 먼저 뭐를 이야기하느냐?
사치스럽게 살지 마라. 사치스럽게 하지 말고 치장하는 것도 검소하게 해라. 검소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왜? 저는 앞에 남자들 다툼 이런 거 생기고 보니까 교회 안에 여자들이 금붙이 붙이고 막 옷 자랑하고 값비싼 교회는 옷도 입지 말고 그냥 검소하게 입고 와. 그렇지만 단정하게 입고 와. 교회에서 나 부자라고 돈 있다고 나 액세서리 많다고 자랑하고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날 가치관으로 보면 여자들이 이거 막 나한테 반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본문 얘기 간단히 넘어갑시다. 여자들은 조용하고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남자들을 돕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조를 잘하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자들은 교회를 잘 꾸미고 섬기고 이런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럴까? 오늘날처럼 여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서서 뭘 하다 보면 그게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상황은 달라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아담이 죄진 거야? 아담이 뱀한테 속았어? 아니야, 여자가 먼저 속아서 아담도 죄짓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원죄가 있으니까 조용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히 살면 아이를 낳은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여자들도 구원을 받는데 여자들이 할 일은 정숙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아이를 잘 낳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 이런 것으로 여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과 그대로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남자는 기도하기에 힘쓰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르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역의 원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는 사역의 원리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7절은 바울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중보자로 세우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의 희생을 딛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한 손을 움직이는 효력이 따른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 15절은 바울은 교회 모임에서 남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남자가 리더십을 갖고 모범을 보이며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여자의 외모에서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남자는 주도권을 잡고 책임감 있게 지도자의 역할을 거룩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자는 외모에서는 단정함으로 태도에서는 고요한 심령으로 남편의 지도자 역할을 순종함으로 지지해야 한다. 참된 경건을 택해라.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은 먼저 기도하기 힘쓰고 여자들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치장이나 이런 것으로서 경건이 사라지지 않도록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며 주님을 세상에 나가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